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과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이 고백한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입니다.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에 대한 명령, 찬양에 대한 초대, 찬양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적 치유 사건을 이제 간증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나온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두 종류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적 찬양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제2성전 시기 성전에 올 때 성도들이 제물을 갖고 이제 성소에 오기까지 문 앞에서 성전 뜰에서 성소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제단을 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감사의 고백이 이제 선언적 찬양시라면, 서술적 찬양시는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이런 권유와 이제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찬양에 대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64장도 그렇고, 또 박종호 씨가 부른 시편 8편 그 찬송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냐?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반대의 사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픽 웃으면서 이제 덮어버리고, 야, 이런 신화를 믿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초에 있었던 일, 온 우주의 시작의 이야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 그 말하는 것들은 검증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신화가 아닐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동식물, 생명체의 탄생 과정은 진화론에서 적자 생존과 돌연변이라는 두 가지 중심 축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우주가 40억 년, 50억 년 됐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과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강한 자는 죽고 약한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룡이 있었잖아요. 공룡이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었어요. 가장 약한 자, 미생물, 이 세균, 이런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사실 인간의 DNA, 모든 생명체의 DNA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에요. DNA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왜? 그래야 종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완전하게 다른 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돌연변이가 또 맛이 바뀌면 안 된대요. 바뀌면 안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자체도 사실은 검증할 수 없는 웃긴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에서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원시 스프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위 시간인데 최소 단위 시간은 40억 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최적의 조건에서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돌연변이가 딱 돼서 하나가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사실일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합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삼성 핸드폰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40억 년이 지나니까 아이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삼성 핸드폰이 아이폰으로 바뀐 것이 돌연변이에요. 삼성 핸드폰의 DNA는 바뀌면 안 되고 아이폰의 DNA도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삼성 핸드폰이나 아이폰은 고도로 집약된 기술을 가진 어떤 설계자가 만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피부 조직을 보세요. 심장이 이제 스스로 작동하면서 평생을 이제 뛰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25억 번 이상 펌프질하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계가 보수와 수리도 없이 완벽하게 80년, 100년을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한 인간의 신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의 대적은 아마도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우주 창조의 비밀을 다 아는 양 떠버리는 세상 과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성경에서 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적인 설계자가 되시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진화론을 통해서 이 진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정확하고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온 우주는 카오스였다. 카오스는 혼돈입니다. 카오스가 갑자기 꽝 하고 부딪히더니 질서정연한 코스모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카오스가 꽝 하고 부딪혀 코스모스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에서 이제 이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에 이 혼돈의 에너지가 팽창하더니 어느 순간 깡하고 부딪혀서 정교한 우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주 탄생의 비밀이라고 이 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근데 빅뱅 이론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팽창하고 꽝 부딪혀서 카오스가 우주 코스모스가 되었는데 이 코스모스가 된 그 상황은 우연이었다. 우연이 되었는데 그 우연을 주관하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신이 아닐까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에서 신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먼저고 신이 나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신이 했다라고 그냥 신에게 책임을 전가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신이 했다라고 주장하니까 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핑계로 신을 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신이 먼저이고 인간이 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교한 신, 최고의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위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신이 먼저고 그리고 창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그 위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는지 지구는 한 시간에 시속 1600km로 회전하고 있어요. 시속 1600km로.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게 공전이잖아요. 시속 11만 킬로미터 11만 킬로미터로 회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러워요. 우리 아내는 제가 운전하다 100km 이상만 가면 여보 슬로우 다운 좀 무서워 천천히 100km 이상만 가면 천천히 달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지구에 살면서 그것도 또 1600km로 회전하는 그 회전체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그 어지럼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믿음이고 신앙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에 의해서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그 위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그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